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캘리포니아가 지금 최대 확진자 기록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전역에 최대 인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464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15만 6천 명요. 어제 1,300명가량이 이제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775만 명, 거기 2천만 명 갈 것 같고요. 68만 3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북반구가 여름이니까요. 지구의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 다음으로는 이제 브라질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지금 급증세입니다. 이제 인도, 러시아 다음이죠.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 걷잡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미국의 밑에 지금 멕시코, 위쪽에 캐나다가 지금 다음을 이으고 있으니까 캐나다는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벌써 이제 29위니까 30개국이 중국을 지금 이제 앞서 있고 최대 지금 중국이 인구인데 그렇게 잘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최종 임상실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백신의 효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이제 또 두고 봐야 하는 거고요. 겨울을 맞기 전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치료약, 백신 이렇게 좀 개발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 주변에도 이제 심장을 많이 손상한다고 하고요. 또 폐에 물이 차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증상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요. 어찌됐든 코로나 소식은 이제 그 정도로 전하고 저희들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입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오늘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본문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내 몸을 성전 삼으신 주님,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네, 다음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인데요. 12절에서 14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청결 나오시는 내용 잠시 다음 주로 미루고 20절부터 25절 이렇게 띄어서 두 군데를 연속하여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로 갑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낫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시는 길에 시장하셨다. 어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셨죠. 그랬을 때 이제 호산나 호산나 지난주에 말씀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쉬시고 다음날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오르시는데 시장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있는지 이제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저주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는데 그 문제는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맺을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철이긴 철인데 그 6월절 그때니까요. 아무튼 어찌됐든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제 무화과가 두 번이니까요. 이제 뭐 늦은 봄, 가을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요.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이제 마가는 성전 청결하고 이제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뿌리째 말랐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저주에 관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니까 던지우리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믿고서 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할 때는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두 번 걸쳐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남에게 무슨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 이 말씀을 느닷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본문 얘기가 끝납니다. 이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요,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칠의 허례허식 뭐 종교적인 그런 그 관례 뭐 이런 것은 있는데 참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그 성전의 교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특별히요, 그 율법주의자들, 여기에 대한 저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이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 입성 가지고 말씀 전했었을 때 우리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요, 무화과 나무를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좀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게 돼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나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열매 그러면 이제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구원 열매, 이제 이렇게 주로 언급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 또 바라는 것, 꿈꾸는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소망들, 다 그것이 다 열매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게 물질적인 것도 포함됩니까? 예, 물론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걸 구하면 이제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인생, 그게 생명의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독교인들이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반대로 쫓고 있는 그런 물질의 열매까지, 또 관계의 열매까지, 또 이제 이따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한 인생 전체의 그 목적을 달성한, 그래서 그 장례식에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또 정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기려주는 그 인생이 있죠. 그 루이스 연방 하원 장례식 이야기, 이제 어제 제가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무화과 나무를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열매 없는 내 인생,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깐,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그 폭력적인 그런 것들은 본인이 시장하셔서 또 자기가 원했을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화풀이로, 이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지금 현재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는 고난은 열매 없는 우리들의 인생, 특별히 이제 생명의 열매요, 복음 전도하고 또 선교해서 정말 어떤 한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호산나의 외침에 구원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메시아적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열매 없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그것이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지만 그렇게 이제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저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잎사귀만 무성하는 뭐 말로만 혹은 또 형식적으로만 거칠에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저는 이거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발로 뛰고 해도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썼던 이제 조직신학적 테마가 바로 초월신학이었습니다. 초월신학. 그게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초월 뛰어넘다 이제라고 했었을 때 기어서 넘는다, 포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음도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바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면 이루어진다.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열매 없는 우리 인생을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예수님이 열매 있는 인생을 위해서 정말 비결을 가르쳐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마음으로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믿음이 부족한, 그러면 뭐 자기 확신 속에 혹은 자기 도취 속에 그거 아니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이제 기도다. 누구는 또 그렇게 표현도 하시겠죠. 뭐 이렇게 바라는 것 곧 그것이 믿음이다. 아니죠. 맞습니다. 맞는데 저 얘기는 이제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거든 용서해야 하나 아버지도 너희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요. 실천이요. 기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저는 무릎으로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10시간은 발로 뛰어야 그 기도가 상달돼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고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났는데도 막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열매 있는 인생, 연방 하원의원 흑인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이제 축사도 하고 펠로시 하원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인데 공화당으로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축사, 뭐 이렇게까지 장례식이 정말 이제 열매 있는, 실제가 있는 그러한 루이스 연방 하원은 장례식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20대에는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20대 초반인데 그 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렇게 격한, 강한 그러한 연설을 해서 다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연사인데 저렇게 하면 되나 염려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그가 연방 하원이 되고 변했는데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항시 흑백 나누면서 대적했던 그 대적자를 그가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용서, 그리고 화목, 용납, 이런 실천이 있었다는 거죠. 행함이. 그런데 이제 그 용서 부분에서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모든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원리를 뽑아서 보면 그건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
부부가 싸웠어요. 골방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래도 그것을 내가 I'm sorry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은 내 실수예요. 아, 이건 내가 실수네. 미안하네. 이 한마디 말보다 못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행함, 믿음, 이 원리는 하나다. 열매 있는 인생 믿어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구해. 그것은 곧 행함이라는 것이죠.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거 원리를 모르면 열매 있는 인생을 살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 고난주간 그 첫째 날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거칠에 빠져있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 허례허식, 종교주의, 가식주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셔가지고, 너무 아프셔서 그 고통이 정말 저주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풀으셨잖아요. 믿어라 이거죠. 그리고 가식하지 말고 쳐가지 말고 행해라는 거죠. 그것이 곧 기도다. 아니,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능력이다. 믿음의 결과다. 열매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이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열매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병마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들이 누구를 살릴까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 치료약 개발 어서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많은 생명 구원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깨어나서 정말 이때를 위하여 생명의 기금들을 조성하고 교단별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개교유지를 극복하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부흥,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1위 확진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LA 카운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하루속히 이 뜨거운 열기 속에도 코로나의 확진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제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어서 하루속히 정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열매 있는 인생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실천하며 즉 순종하며 열매 있는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쳤는데요. 주기도문만 잘 드려도 우리는 복음의 핵심적 중심에 서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앞과 뒤로 하나님의 영광, 나라, 뜻, 권능, 그 안에 일용할 양식도 있고 죄 용서함도 있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는 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그 용서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행함.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구원 얻거든요. 그리고 천국 가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열매 있는 인생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